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로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신학자일 수 있고 성도들일 수 있고 또 이른바 지식인일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참 예수란 분을 보면 참 좋고 아름답다.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도 나는 참 숭고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부활을 믿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이 땅에서 지금까지 많은 기적이 있었지만 이런 일은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다. 그래서 나로서는 예수에 대한 다른 많은 것은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인다 해도 부활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루트는 이런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죽음 이후의 삶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부활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예언자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골짜기로 데려가 가시는데 거기에는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였습니다. 환상 중에 봤습니다. 하나님이 묻죠. 자,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에스겔이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말하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것이다. 이를 통해 여러분 너희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명한 부활에 대한 장은 이사야 26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서 끝없이 얘기했고 오늘 주님의 부활의 얘기를 바울은 말합니다. 저는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이 생명의 역사가 새롭게 힘있게 역사하기를 빕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이미 누린 사람으로서 내 생명이 그렇게 덧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고 거듭나는 이 역사에 대해서 언제나 마음 깊이 확신하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넘어서 이 세상에 펼쳐지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교회에도 앞서 말한 지식인 성도처럼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런 교회였죠.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길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아주 길게 말합니다. 오늘은 제일 첫 부분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왜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 하는가? 왜 우리가 부활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부활을 믿었는가?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살펴보면 바울 혹은 또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냐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보면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 여러분이 받았고 서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을 굳게 지키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 이것은 이미 내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이란 것이죠. 하나님의 부활에 대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것인데 이 복음은 어떤 내용입니까? 보십시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어졌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가 전한 복음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다. 그리고 성경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내가 복음을 믿게 되고 여러분이 어떻게 이 부활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면 성경 말씀을 잘 살펴보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적혀 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이 바울의 말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로 부활을 믿게 하고 받아들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얘기는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또 하나 이 얘기를 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어야 하고 받아들여야 하냐 하면 5절에 보시면 먼저 하나님 즉 그리스도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게바에게 즉 베드로에게 보여주셨고 12 제자에게 또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를 믿는 500여 형제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분이 일시에 보여주셨다. 그리고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잠들었지만 여전히 지금도 살아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자,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부활을 믿어야 할 것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보여주셨고 베드로는 지금 살아있고 12 제자도 보였고 그리고 수많은 500여 사람들이 일시에 보여줬는데 그들이 다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고 주님을 봤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 후에 야고보와 그 후에 모든 사도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모습을 보여줬고 여러분이 그 사람을 만나면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구나 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은 8절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시느니라. 내가 여러분에게 부활을 얘기하는데 나도 부활을 보았다는 거죠. 즉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나도 보았기 때문에 나도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한다는 거죠. 바울은 이제 말합니다. 많은 제자들이 그리고 500여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지금도 대다수는 살아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만나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와 같은 사람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이 복음을 통해서 증거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자, 앞에 있는 사람들, 즉 게바와 12제자와 500의 영계인은 그렇다 합시다. 야고보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그렇다 합시다. 그런데 바울은 만났는가? 사실 바울은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니, 바울은 예수님 생전에 그 가까이 가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여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또 그 이후에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전혀 보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때 자기는 나도 주님을 보았고 주님이 내게도 8절입니다. 내게도 보이시느니라.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사도행전 9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고 빛이 내리고 바울이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던 예수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그 음성, 즉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았던 그 얘기를 말하고 있다고 보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제 이 성경을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저도 일단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울이 그런 부활하신 주님을 환상 속에 보았다는 걸 말한 거죠. 그런데 이제 제 그 질문은 이번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입니다. 과연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사도행전 9장의 그 환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인가? 바울의 마음이 꼭 그런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바울이 과연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얘기를 말하는 것인가? 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것이 그런 것인가? 하는 질문이죠. 바울의 마음은 제가 볼 땐 그것보다도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는 것은 우리의 시력이 아니다 하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다, 그리스도를 만진다 하는 것은 우리의 우리의 눈이 아니란 거죠. 아니,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손과 눈은 그를 만지고 그를 본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바울이 지금 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나도 보았다고 말하는 것은 단지 다메섹의 그 사건보다도 오히려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눈이 아니고요, 우리의 손이 아니고요, 우리의 그보다 더 어떤 다른 것들이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고 만나는 것이다. 저는 이 성경을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앞서 본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 같은 성경이 고린도전서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1절부터 2절을 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바울은 좀 약간 화가 난 듯한 느낌으로 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라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사도이다. 내가 우리 주님을 보지 못하느냐. 근데 우리는 다시 질문합니다. 아니, 이분이 예수 우리 주를 보았는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그는 어떻게 보면 저 먼 곳 그저 율법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의 아주 그런 학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주를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라고 할 때 이 사도란 말의 의미는 12제자를 말합니다. 보통 말할 때 이 사도는 12제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에게 말하죠. 당신이 어떻게 사도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계속해 왔던 거죠. 오늘 바울은 이 문제에서 말합니다.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사도? 왜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나는 주님을 보았는데. 그리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사도됨을 2절입니다. 주 안에서 인친 것이 여러분이다. 여러분, 사도란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보내심을 받은 사람, 즉 하나님이 보낸 이 세상에 복음을 위해서 보낸 사람입니다. 그런 복음을 위해 보낸 사람이란 것이 여러분의 논리를 따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분과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그렇게 선교 여행을 한 사람들만이 사도라고? 물론 여러분의 신학적인 책, 글로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성령을 따른다면 사도는 그러한 혈연 관계에 여러분이 정리한 그런 논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를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보냄받은 사람으로 살고 그것을 위해서 매진하고 그의 삶 전체를 드린 사람이 사도이지 왜 꼭 12사람만이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건 예루살렘 사람들의 논리일 뿐이고 진정한 의미에서 사도란 그것은 진정 그리스도에게서 보냄받은 자기 의식을 갖고 이 땅에 복음을 위해 살아간 사람이 사도라는 거죠. 주님을 보았다고요? 예수를 보았다는 것을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눈으로 본다는 그 시력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보는 것일까요?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겠느냐? 나는 보았다. 여러분, 논리로 볼 때는 바울은 절대로 예수를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증명해도.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왜 내가 우리 주를 보지 못하겠다고?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게바처럼, 나는 야고보처럼, 나는 12사도처럼 나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말하죠. 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이 말 속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는 것, 즉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는 것은 우리의 눈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그 무엇이.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를 보고 싶다고요? 만나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눈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나실 때 그 주님을 향하여 다가가는 우리의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활을 볼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기억할 중요한 것은 것입니다. 나는 부활을, 즉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다고 말하는 바울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의 눈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께 열린 우리의 가슴으로 주님의 앞에 우리의 심정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절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좀 어렸을 때 혹은 또 지금도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부활에 대해서 증명하려는 그런 신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복음주의 학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꽤 있고, 그래서 그들은 빈 무덤을 갖고 고고학적 발굴을 따른다면 여기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 무덤은 2000년 어느 정도에, 그리고 아마 예수가 묻혔을 무덤이라고 해서 막 그렇게 하고, 그럼 옷도 어떻게 하고, 요즘 말하는 방사성을 가지고 또 연대를 측정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한 얘기를 알려주려 합니다. 노력은 가상하지만 그건 아무 쓸모없는 짓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눈으로 그분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을 넘어서는 그 무엇이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나도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 본다면 난 믿겠다. 나는 내 눈으로 내 손으로 만지고 볼 수 있다면 믿겠다는 그런 분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활은 눈으로 보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눈은 그런 눈이 아닙니다. 재밌는 구절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 있는데 이렇게 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주 재밌는 본문입니다. 이건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다가 여러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마지막 장면에 11 제자가 없고 또 다른 사람도 와서 경배하는데 문제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눈으로 본다는 것은 그 이상의 것들도 아닙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다 하는 이 말 속에는 부활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아무리 등장한다 해도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그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이하에 보면 이런 기절이 있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을 때 그때 마침 도마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말합니다. 20장이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못짝도 보고 그리고 또 그 옆구리에 창으로 찔렸으니까 그 상의 상처도 한번 보지 않으면 만져보지 않으면 난 못 믿겠어 라고 그렇게 도마가 말합니다. 제자인 도마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조금 이후에 이제 도마에게 찾아오시죠. 자,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한번 만져보고 네 또 손을 내서 내 옆구리의 상처를 보라. 그러자 이제 도마가 상처를 보고서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믿자 예수님이 말씀하죠. 너는 나를 20장 29절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본다는 것은 여러분 물론 보아서 믿지만 예수님은 이 말 속에는 본다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그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아무것도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이나 만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 이건 이제 파스칼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죠. 그는 심정이라는 번역을 했어요. 심정, 우리나라 말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뜻에서 그리스도와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시력이 아닙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성에 의해서뿐 아니라 심정에 의해서도 진리를 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이성이 아니라 이 심정에 의해 알 수 있다. 이 심정은 파스칼이 많이 설명해야 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는 우리가 지나치게 이 진리와 참된 것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본다고 한 그것만이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닫는가 하는 그에 대한 반론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것은 심정이지 이성이 아니다. 이것이 곧 신앙이다. 이성이 아니라 심정으로 느껴지는 하나님. 그는 평생 하나님을 그렇게 느끼며 살아갔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부활을 느끼는 것은 바로 이런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죠. 헬렌 켈러의 얘기는 한 번씩 제가 합니다만은 참 이분은 눈, 귀, 또 입, 세 개가 다 아무것도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눈과 귀와 입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참으로 힘든 그런 장애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대신에 뛰어난 상상력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제 헬렌 켈러의 글을 읽어보면
참 그 놀라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었다면 이 나의 세상은 얼마나 초라했을까. 다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그래서 말함으로써 우리는 자기 자신을 말하고 표현하고, 보는 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느끼고, 또 손을 통해서 무엇을 안다고 했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초라했을까. 나는 이 상상력을 통해서 이 세상을 전체로 이해하고 만나고 그리고 표현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한 유명한 말 가운데 고요하고 만질 수 있는 하얀 어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거 한 말이죠. 고요하고 만질 수 있는 하얀 어둠. 하얀 어둠이 뭐지? 고요하고 만질 수 있다니, 어둠을. 근데 여러분, 이분은 자기의 삶에서 눈과 귀와 입이 아무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이런 가운데서 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느끼며 살아가죠. 여러분, 이것을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건 장애인들의 아주 그냥 쓸데없는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고요하고 만질 수 있는 하얀 어둠이란 이 말 속에, 참으로 이 사람은 이 세상을 우리 그 어떤 사람보다 아름답게 진솔하게 세상을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없다. 그렇죠. 우리가 아마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진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은요, 진정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요, 어떤 젊음과 지식과 혹은 또 그런 것이 아니죠. 어떤 의미에서 진정 아름다운 것, 진정한 것들은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저는 한 번씩 이런 상상을 합니다. 사람들은 요즘 이제 교회를 이제는 참 싫어하고 심지어 혐오 시설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물론 교회의 그 잘못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에게는 항상 우리들은 우리 앞에 있는 생산물이 내에 어떤 유익을 주느냐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유익이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심지어 교회에 있으면 집값까지 떨어지니까 더 화가 나고 그러죠. 근데 사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사람들이 말하는 유익이라는 관점에서만 본다 할 때, 기독교인이 혹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우리 세상에 존재한다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자,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그래도 기독교란 종교는, 그 신앙은 경쟁보다도 서로 연대하는 문제를 관심 가지고 있고, 그리고 미움보다는 뭔가 좀 어찌하냐 사랑해 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뭔가 혼자 소유하고 그냥 자기 누리기보다도 그래도 이웃과 나누라 하는 말씀도 있고, 그리고 뭔가 좀 잘됐다고 교만하고 어스대기보다도 뭔가 서로를 섬기고 자기를 낮추는 것들이 있는데, 세상이 이런 사람들이 조금 많아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다시 말하면 저는 교회가 이러한 존재로 사람들에게 보여야 할 텐데 거의 보이지 않아서 문제지, 진정한 의미에서 이러면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보여지는 그런 방식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는 이러면서 그런 엉뚱한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의 모습은 그런 것이어야 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이 치열한 경쟁과 또 자기 소유와 그리고 미움과 교만과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좀 많아지는 것이 세상에 참 유익한 그런 날이 오기를 함께 기대하기도 하죠. 백문이 불여일견, 우리는 늘 쓰는 말이죠. 그 말은 좋은 말이지만 때로는 부활이라는 이런 관점에서는 좀 넘어서야 할 듯합니다.
부활은 병문이 불여일견이죠. 우리는 오히려 전혀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할 때도, 아니 보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말씀을 타면 부활을 믿게 되죠. 제가 오래전에, 이건 1976년도 시이죠. 신동엽 시인의 금강이라는 시인데, 옛날에 신동엽을 얘기했다면 저는 신동엽이 누군지 몰랐는데 우리나라에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신동엽을 몰랐고 그 이후에는 알았습니다. 근데 이 신동엽이란 분은 이제 우리나라 시인인데 아주 유명한 시인이죠. 이분이 지은 장시가 금강이라는 긴 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긴 시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한참 가다 보면 이제 금강은 동학 농민혁명에 대한 얘기인데 이런 글이죠.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네가 본 건 먹구름,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닦아라 사람들아, 네 마음속의 구름. 아침 저녁 내 마음속 구름을 닦고 티 없이 맑은 영원의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외경을 알리라. 차마 삼가서 발걸음도 조심 마음 아무리며 스럽게 이 엄숙한 세상을 스럽게 살아가리라.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자락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여러분, 사람들은 하늘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물론 눈으로 보면 하늘이 보이죠. 난 날마다 하늘을 본다고요. 시인은 말합니다.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진정 그대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저는 오늘 바울이 이 말 속에는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부활을 보았다고 말하는데 그 부활이 어떻게 보이는가 하는 거죠. 부활은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는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온전히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실 일도 있고 또 사람이 거의 할 일도 있고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에 대한 우리의 중요한 접근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을 만나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기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활절에 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소개했던 이 김교신 선생의 조화라는 이 글, 이 조화라는 말은 조는 이제 문안인사 하는 겁니다. 와는 개구리입니다. 개구리에게 안부를 묻고 문안하는 거죠. 이분이 이제 이 글은 1942년에 쓴 글인데요. 일제 시대에 이분이 쓴 글입니다. 이분이 이제 쓴 글에는 이런 내용입니다. 언제나 작년 늦은 가을 일로 자기에게 새로운 기도터가 생겼는데 날마다 그 기도터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참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때로는 가늘게, 때로는 크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찬송하고 그러면 보이는 것이 뭐냐 하면 그 기도터의 밑에 보면 작은 우물이 있는데 개울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엉금엉금 이 개구리들이 막 뛰어논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때로는 한 5, 6마리, 10마리 이렇게 있어서 그걸 보고 이제 집으로 왔습니다. 늦가을도 지나서 이제 겨울이 오고 두꺼운 얼음이 있는데 늘 가서 기도하는데 겨울이 되니까 이 개구리들이 한 마리도 보이지 않죠. 다 동면으로 갔으니까 겨울잠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봄비가 쏟아지는 새벽에 다시 기도처에 가서 갔는데, 그래서 개구리들이 이제 안부를 살피기 위해서 가만히 보는데 한 마리도 보이지 않더래요. 그러다 저쪽 보니까 한 시체 한 2, 3마리가 막 개구리가 더운데 이번 겨울이 너무너무 추워서 거의 아마 동사한 것 같아서 그가 아주 아쉽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반문이 이렇습니다. 지난 겨울에 비상한 혹한에
연못에 적은 물이 밑바닥같이 얼어서 이 참사가 생긴 모양이다. 예년에는 얼지 않았던 데까지 얼어붙은 까닭인 듯 얼마 얼어 죽은 개구리의 시체를 모아 매장하여 주고 보니 그 다음입니다. 얼어붙은 연못 바닥에 아직 2마리가 기어다닌다. 전멸은 면하였던 보다. 여기 끝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글을 쓰고 나서 이 잡지글을 폐간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일제가 이 글이 결국에서 혹한과 이런 얼음 속에서 죽었지만 그래도 개구리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이 이제 한국 사람들의 어떤 뭔가 이 독립에 대한 이런 생각이 살아있다는 것을 빗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잡지가 158호를 했는데 그 끝으로 폐간을 당하게 되죠. 저는 이제 이 글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살아있는 개구리를 살피려는 그 눈, 물론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죽어있는 개구리가 있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개구리를 찾으려는 그 눈, 그래서는 끝내 그 개구리를 찾고 그 글을 그렇게 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찾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찾기보다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나타나셨다는 말을 계속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그 주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본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 파스칼의 말처럼 우리의 심정으로 그분에게 다가가면 그분은 우리에게 친히 당신의 살아계신 모습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부활절에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살아계신 모습을 보여주신 것을 보고 주님의 부활 속에 우리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부활 안에 우리의 부활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 부활의 경이로, 이 부활의 놀라움이 없으면 그건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보여주는 가장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오늘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우리의 눈을 들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시인은 말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놀라운 것 중에 가장 놀라운 것, 경이로운 부활의 역사가 우리의 그 시기를 빕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활의 역사가 더 힘있게 역사하고 내 눈을 열어 주님의 부활을 보고 그 부활의 소망이 내 삶을 가득 채우고 이 부활을 통해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